3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부르짖으라 보이리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승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가 갇힌 옥이 지하 100m 해서 200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못 올라와요. 어느 누구도 죽어야 나오지. 그런 곳에 정말 절망, 막 벌레가 드글거리고 얼마나 축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참 어마어마한 음성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었고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눈물의 선지자. 그의 삶에는요, 눈물의 기도 외에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이에요. 왕에게 미운 털이 베겨가지고 왕이 계속해서 그를 옥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옥에다 던지고 하루의 밥을 죽지 않을 정도만 조금씩 한 끼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돼지 같은 짐승이 먹는 그런 음식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삶의 끝자락이 오고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목사님들은 열심히 주의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 가시를 보내. 가시, 까마귀를 보내요. 가시. 이 가시, 천시도 오죠. 천사가 와가지고 돕잖아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 옆에는요,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지키고 늘 하나님 얼굴을 비옵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매일 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미 예레미야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게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상하게 왕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해요. 그렇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100m만 밑에가 있어도요, 숨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0m 가까운 곳에 쳐넣어놨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여요. 왜 그래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서 민족을 희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어요. 참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에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들을 살릴 길을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줄게. 아멘. 내가 너의 기도와 함께 내 백성들을 절대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보여줄게. 이 약속이거든요. 누가 이런 혜택을 받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최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보내셔서 희망을 주셨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이 히브리어는 끄라엘라이 그래요. 끄라엘라이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절박한 부르짖음.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수영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살려! 하고 해야 와서 구조해 줄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어원은 형용사로 번역을 하면 어원이
이 예수님이 과부 사건 나오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잃어요. 강도에게 죽어요. 칼을 맞고 죽는데 거의 다 목숨이 끊어졌는데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소리를 질러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자마자 저 고개를 넘어오는 그 당시의 의원이 그 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지혈하고 자기가 챙겨온 약초, 꿈에 자기가 이 산을 넘어가는데 죽어가는 두 청년을 살리는 꿈을 꿨던가 그래요. 그 약을 신에 계시다고 준비해가지고 가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에서 온 말이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르짖죠? 쟤야, 저요, 귀엽게.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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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 없다고 죽여. 그잖아요? 정말 안 구해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이고 소리가 애절함이 들려져야 마음이 올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살려야 된다. 스스로 못 나온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건데, 성경은 99%가 원문에 90%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0%는 뭐예요? 묵상하나 주와 대화라는 질문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딱 두 가지 단어예요. 여러분, 헬라어의 기도라는 단어가 38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대부분 모릅니다. 저만 압니다. 죄송한데. 왜 알까? 배웠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배웠으니까 알지. 그래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부르짖는 기도? 90%. 나머지는 교통을 위한 기도. 거기는 묵상이 들어가고 조용한 목소리 읊조리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문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무등산에 가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분인데 신학생인가 목소리가 그렇게 까랑까랑해요. 주여! 이 정도보다 몇 배 커요. 그러니까 이제 무등산이 시끄러워 살 수가, 그 사람 때문에 다 기도가 눌려버려. 그런데 처음에는 주여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한 서너 시간 지나고 5시간, 6시간, 7시간 가면 소리가 더 커져. 나는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그 사람은 계속 커지고. 이야, 이 도대체 쟤는 배심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 157밖에 안 됩니다. 키가. 체중이 남자인데 50kg밖에 안 나가요. 나는 그때 몇 킬로고? 118kg. 그럼 누가 끝까지 써야 돼?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요. 처음에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개미 소리가 들려. 그러다가 7시간 넘어가면 더 커져. 상이 저렁저렁해요. 그래 내가 끝나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7시간 되니까 목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 신학생은 그렇게 갈수록 소리가 커지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 체형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인지. 근데 자기는 그냥 강하게 그냥 절규하면서 애친다고 생각하고 밖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 한 걸 몰랐다는 거야.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 이 기도의 불을 붙여갔는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주여, 성령으로 나도 처음부터 주여 주여 2시간 되면 주여 하고 했는데 진짜 나중에 성령이 강하게 붙으니까 내가 걔보다 목소리가 2배 가까이 커. 그래 지금 제가 이렇게 주여 이거는 그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10%.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붙잡아버리든지. 그래 둘이 가서 딱 양 날개 바위에 앉아버리면 다 깨갱이야.
그때는 뭐 3,000명 이렇게 막 기도할 때잖아요. 정말 3,000명이 하면 부르짖어 보세요. 그 산이 어떻게 되겠나. 불바다가 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던 분들은 다 승리했어요. 나만 이렇게 유배돼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다 성공했습니다. 왜? 나는 말에 더 크게 쓰시려고. 아멘 못한 분들은 무지 배가 아픈 거지. 하여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합심기도의 목적은 교통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합심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능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분과 깊어지려면 그분을 독대하는 생활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과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박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그 150m 전승에 보면 그 이상의 밑에서 부르짖으면 소리가 다 어디로 올라올까요? 밖으로 나옵니다. 전승의 기록자가 그 소리가 우레와 번개 소리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자기 힘으로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있는 그가 지금 뭐 혼자 목숨 연명하기 힘든 그가 그렇게 천둥 번개 소리를 어떻게 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자가 말하기 신의 경지에 달한 자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부르짖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 기도는 사람의 몸의 한계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열린문 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산기도를 그때 한 7, 8년 한때입니다. 저도 그 정도 할 때고 집회를 와달래 갔는데 그 교인들은 목소리가 다 커. 자기 목사님 닮아서. 그때는 성도고 누구고 전부 다 산에가 기도 올려 시킨 때라 산에 가서 막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약간 약하게 느낄 정도로 워낙 훈련된 사람이 100여 명이 막 부르짖어 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떠날라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경찰이 오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은 할렐루야! 딱 하면 경찰이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가버려. 내 눈으로 봤잖아요. 강사로 가서. 그리고 막 동네에서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면 막 삿대질이랑 돌 던지고 난리가 나가서 할렐루야! 딱 하면 싹 가버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와, 난 그걸 보고요, 도대체 내가 가서 부흥회를 간 건지 내가 은혜 받으러 간지를 지금도 헷갈려 죽겠어.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하는지.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 그 교회는 부부싸움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싸움을 보통 일주일에 한 2-3번 한대요. 부부가. 그런데 이 화가 나면 먼저 난 사람이 주야! 그러면 여자분도 화가 나 안 나? 그러면 주야! 목소리 크게 싸우다가 제풀에 뻗어서 다 싸움 안 한대. 그러니까 자기들 행복하대. 왜? 화가 나면 집 위에서 둘이 뭘 불러? 2자면 끝나버린대. 몇 자? 자, 우리도 자 준비 주의합니다. 시작. 주여! 사모님 목사님 아셨죠? 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뭘로? 주여로 싸우는 거예요. 주여로.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왜? 소리 지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러지 않대 둘이. 아유 진짜 느끼해 죽겠어. 난 그게 느끼해.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정리하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예요. 자, 이 말의 어원은 응답은 조건부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에서 왔어요. 반드시 내가 보여줘 응답한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라는 얘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째, 시간이 저희가 요약합니다. 4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크고 은밀한 일. 원문의 어원은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하니까 제가 우리 이제 어디 가시든 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여러분 안동사가 있죠. 안동사가 유명합니다. 거기에 정부가 이 관리하는 1호 농장이 있어요. 사과 하나가 이만합니다. 사과 하나가. 이 나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 집사 하나가 서울에 사업을 실패했어요.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이제 귀향을 한 거죠. 그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잖아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 청송교회, 청송 그 교도소가 바로 보입니다. 이 시내에서 저쪽에 있어요. 산 위에가.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밥에 안수기도 하고 끝나고 아침 때인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저를 데려간 것이 사과밭이에요. 그 사과가 1호 사과입니다. 1호. 정부에 인정한 1호 농가의 사과예요. 사과가 이만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곡교회 3년 전에 오셔서 집회하셨죠? 그래서 그렇죠. 저 그때 거기 있었는데 모르셨죠? 하도 뒤에 숨어 있어 못 봤겠죠. 그랬대. 저 뒤에 숨어 있었대. 왜? 사업에 실패 와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대요. 그런데 그때 부르짖으란 설교를 듣고 그분이 그 4등성인데 그 4등성에 올라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해서 싸우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막 부르짖는데 비료 있지요. 비료. 그 안동에 비료 총판을 한 거예요. 그 꿈을, 환상을 보고. 그런데 비료 그 총판을 해서 납품하는데 세상에 비료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안동으로 해서 계속 번져가서 이 지방 쪽 중간을 다 자기가 차지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객을 다 자기에게 돌려줬다는 거죠. 자기가 가서 인사만 하고 소리만 주면 그냥 와서 계약을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1위 판매가 된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내가 20, 30년을 부자 돼 살아볼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그냥 실타리 풀리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얀마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넘치도록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보일이라 해보세요. 보일이라. 이게 원문 어원은 하나님은 숨겨진 일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계획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이거를 때가 되면 노아에게 알려주고 그로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래일을 성령을 통해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생각지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리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간적으로 마칠게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꿨어요. 그렇게 반대하고 아버지 반대하더니 꿈을 꿨는데 이 성전이, 내가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더래요. 전체가 다. 그런데 큰 성전에 하늘의 12천사가 싹 와서 강다로 뺑 둘러 앉더래. 그래 어머니가 가니까 너 말고 네 남편 데려와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니까 막 야단을 치더래. 빨리 둘째들 보석이를 데려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이와 하늘나라의 일을 논하러 왔느니라 그러고, 그 꿈에 내가 가서 앉아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받으면서
많은 천사의 빛 가운데 내가 쌓여가지고 그들에게서 얘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좀 배가 아프니까 아멘 안 되죠.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내가 목회자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그 꿈이 그렇게 생생하게 꾸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